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요, 앞으로 금일마다 웬만하면 이제 사도행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성경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허락하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겁이 너무도 많았어요. 실수했습니다. 소극적이었어요. 방어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전 안이 아니고요, 성전 밖에 있는 미문, 문 밖에 있는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서 누가 있었냐면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한 푼만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들어가다가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은총을 구하며 구걸을 하는 거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 사람은요 40세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성전 앞을 지나면서 이 사람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미문이라는 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문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울 미, 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과는 이 거시 구걸하는 모습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 그 문 앞에 있는 이 거지는요 너무도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쩌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거지는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에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한 푼만 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아우 진짜 마음이 좀 그렇다. 이 아름다운 문 앞에는 싹 꽃만 심어놔야지.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걷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온전하게 고쳐 주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모습을 보면 살아있는 교회가 세상에 억눌리고 주저앉은 자들에 대한 소망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주저앉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큰 전환기를 맞아야 돼요. 그동안 예루살렘에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를 하고 구원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성도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납니다. 비록 열악한 조건에 놓인 사람이죠. 세상 가운데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억눌린 자 가운데 선포하면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누가 강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강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강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과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같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너무나 중요한 기본기,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규칙적인 기도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은요, 숫자 6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하루 3번 정해진 기도 시간,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정해진 그 정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성전,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기도 시간을 빼놓지 않고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것에 취약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는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깨우셔도 제자들은 또 잤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약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청교도적 신앙을 갖고 계셔서 부흥회나 이런 특세, 이런 어떤 특별 이벤트성 기도회가 있으면 꼭 깨워서 가죠. 근데 저희 고향은요, 새벽 기도회가 몇 시였냐면 4시 반이었어요. 농촌이나 더 늦게 하면 물대로 못 간다고, 풀대로 못 간다고, 아예 일찍 하고, 당시에는요,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었대요. 왔다 갔다 걸어서 도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전통으로 남아서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들었대요. 그 초등학생,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저를 얼마나 졸려요. 그 4시에 깨워가지고 일어나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가서 계속 조는 거예요. 그러고 와요. 그러고 와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머리가 컸을 때 아버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 진짜 가기 싫다고 이렇게 외쳤던. 아, 죄송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 새벽에 담비를 근데 잘 따라와서 감사한데, 네, 저희가 잘 먹여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뭘 자꾸 먹어요. 과자 한 봉지 새벽 예배 와서 다 까먹고 빵 몇 조각을 막 흡입하고 집에서 밥 잘 줍니다. 밥 잘 주는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랬죠? 예, 맞아요. 제자들은요, 조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머리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것에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지 못했던, 기도하는 것에 익숙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습관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한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를 통해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을 하고 살아있는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구나.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기도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또 그들은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그 이전의 기억들을 상상이 아니라 이전의 기억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습관, 야 맞아,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사역들을 하시기에 앞서서 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구나. 야,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구나. 그들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12사도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이 일에 힘쓰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기도와 말씀, 나머지 구제와 봉사와 헌신은 7 집사님이 세웠으니까 그분들에게 맡겨.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여기에 전진할 거야. 안 그러면 이 교회가 무너져.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기도가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일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첫 열매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만 보더라도 기도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하루는 제 9시쯤이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 제 6시이다. 위에 있는 말씀은요, 누가 기도했냐면 고넬료가 기도했던, 항상 기도했던.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그 시각은 몇 시라고요? 6시. 아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언제 기도한다고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3번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몇 시예요? 6을 더하면 정오예요. 정오의 습관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이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똑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그들의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에 그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기도하러 가던 중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 그러면 다니엘이 생각하죠. 그냥 기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생명을 걸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로 돌파했던 사람. 근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나 사자원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다. 예수님께도 기도의 모습을 보면 습관을 따라 산에 가서 기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앞서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알려주신 거예요? 위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기적과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보면 원종수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그 미국에 가서 크게 성공한 이분은 어머니로부터 새벽기도 습관을 배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를 다니셨어요. 교회가 가까운 것은 아니었어요. 교회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셨던 자녀는요 이 원종수 박사님은요 그것이 감동되어서 어머니를 따라 새벽 예배에 다니게 됩니다. 고2 때였습니다. 전교가 이제 480명이었는데 그 480명 중에 410등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70명이 있는 거예요. 네, 한 9반 정도는. 얼마나 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종수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하셨나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네, 저에게 지혜를 주시라.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성적이 진보가 있게 되는데 전교에서 410등 하던 성적이 200등, 20등, 5등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서울대 의대에 들어갑니다.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하시며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합니다. 그게 아니죠. 규칙적인 기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새벽 재단에 와서 그냥 졸다가 돌아가면 아무런 소리도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지혜를 달라고 만나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영혼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 되셨습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주셨습니까?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오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4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전에는 그냥 지나다녔던 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미문 앞에 있는 어울리지 않는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같이 지나가는데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겠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지나다녔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의미가 없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이 되면 교회 가고 예배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계적인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다니지도 못해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기도가 쌓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믿음에 불이 붙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종하게 됩니다. 그 시각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기도를 하니까 시각이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시각이 옮겨졌다. 믿음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지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을 원하고 있어요. 나한테 한 푼만 주세요. 5대 줄였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러 올라가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없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은과 금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거짓, 에이 뭐야, 가세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은과 금 말고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는데 은과 금이 없다고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거짓에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뿐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남을 믿었습니다.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를 경험하면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선포는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을 향해서 이 병에 대해서, 바이러스 염증에 대해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입이 열려야 총에서 총알이 나가는 것이 선포입니다. 총을 가지고 있으면 총을 쏴야 되죠. 그래야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할 때에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으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었던 신경세포가 살아나게, 관절에 힘이 생깁니다. 발과 발목에 생기가 났습니다. 삶 속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그라든 굳은 것, 죽은 것, 생기 없는 것, 활력 없는 것, 무기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 앞에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에게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능력을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기도 속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정말 도와주실 수 있을까?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 이 악의 문제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병만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스텔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인도에서 50년 넘게 사역하신, 미국에서 태어나서 감리교회에 파송을 받아 인도에서 50년 넘게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타임스는요, 스텔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게 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펼친 평화 활동에 힘입어서 2차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87세인 1971년 12월 8일날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87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스텔리 존스 이 선교사님은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들어올 때마다 의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아 걸어라. 스텔리아 걸어라. 의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들어오는 의사한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선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부탁을 하니까, 또 연세가 있고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갈 때마다 스텔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그러면 누워있으면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또 간호사가 들어오면 그 간호사에게도 똑같이 부탁을 합니다. 문을 열고 간호사가 스텔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아멘! 그렇게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다면 뭐 예화를 제가 준비하겠습니까? 6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87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 연세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요, 노망자였다.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누구야.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기적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 일어나서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1973년 1월 25일 날 인도 바레일리에서 하나님의 분을 밝히십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져요. 스텔리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삶의 어두운 영역 가운데 이런 선포가 있으셔요. 또 주변에 어둠 가운데 가는 모든 자들을 향해 이런 선포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모든 병만은, 바이러스는, 악한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를 주님 앞에 하고 나아가면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살아있는 믿음의 그 능력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꿈틀거렸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강력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꿈틀 대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올 한 해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